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가나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주님의 손과 포개길 원하며 우리들의 발이 주님의 발과 포개길 원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신부단장하며 아버지 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 사이로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셔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크게 잘 되고 더 크게 잘 되실 분들만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선포하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국의 방랑시인 데이비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어부, 시간은 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그곳에서 낚는 것은 오직 한 줌의 연기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강물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고기를 낚으려고 애써보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다가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도 안 되는 순간,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지 세상으로 가까이 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오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를 느끼시는 것을 여러분 아마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멸망에 대한 소돔성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의식 속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셨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가리키는 레인이 있었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 온갖 축복을 받았던 이 큰 나라 사람들을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단히 많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적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들 중 바르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기도가 반드시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유다 나라는 다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려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요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에 마감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100년 남짓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선택해서 갔다면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들이 육체의 죽음 이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과 지옥에 가면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살래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으면 그만이자는 입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였어요. 아무 병도 없이 죽였어요. 3일 동안 적시자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서 죽으면 죽을래 살면 살 수 없는 그 고통을 느꼈어요. 평생 그러한 고통은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생명 전하는 데는요, 생명 바쳐 저는 갑니다. 일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랑때 칭찬받는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손과 포개고 싶고, 주님의 발 위에 우리들을 발을 얹고 싶고,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믿는 자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이 메말랐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들은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야지 돼요. 그래서 부패가 깨끗하게 어떻게 새 힘을 받고 우리의 어그러진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에도 9절인가요? 거기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어떠한 재앙과 전염병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어요. 이 다윗은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성전에 있을 때에도, 전쟁터에서도 항상 주님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그 몸된 전을 바라보며 다윗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만약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지 돼요.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할렐루야.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도망가도 저와 여러분을 쫓는 자들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돼요. 의도먹고 진 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냥 그렇게 터지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달려나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의무예요. 의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에 깃대 가깝고 산마리 위에 깃이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산꼭대기와 깃대같이 산마루의 깃이같이 쓸쓸하고 처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은 자가 지극히 적은 숫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가면 늘 쫓기는 자가 되고요, 외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 많은 아마 부도 누렸을 거예요. 육신으로 안락하게도 살으셨을 겁니다. 많은 친구도 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통에 헤맬 때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능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30장 11절에 보면은요, 악한 마귀가 꼬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거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을 버리며, 이 바른 길은요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바른 길은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그랬는데 이 척경은요 신앙의 세부적인 수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사랑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 앞에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들과 하나 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길을 가서도 안 돼요. 이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미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었을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하나님께 버리래요. 적경에서 돌이키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래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앞뒤 열어보셔요. 믿는 표정인가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날마다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요.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이기고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전환해야지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적경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에 성령의 법이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법을 철저하게 우리는 제거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러나 육신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멸망을 갖다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는 방황 전환을 해야지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틀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농사 짓는 자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피땀 흘려 흘린 갖고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지만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습니다. 또 목장에서 가축들을 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도 주시고 시냇가도 주셔야지 아름다운 꼴을 먹이고 푸른 꼴을 먹이고 싱싱한 꼴을 먹여서 그 가축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잘 돼야지 되면 돼요.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헛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도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고 그 연락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의 비가 내려져야지, 은혜의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가축들이 광활한 광야에서 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서요? 옆에 사람 행복을 위하여서요? 아니에요. 본인 당사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공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래, 지키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갖고 와라, 빌딩을 갖고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손히 섬기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손 대는 것마다 떡반죽거렸어도 복을 주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 줄라도 구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풍족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오길 기다리시는데 왜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신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완전 하나님께 징계의 막대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기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시작되면요, 제일 먼저 물을 마르는 것이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각 고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한대요. 이것은요, 물의 원천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살육 망대가 무너질 때에 살육의 피가 흐르던 이 계곡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살육의 도가니 같아요. 그렇죠? 정말 신문을 보고 우리가 뉴스를 듣기도
겁이 나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살육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평화의 현장, 사랑의 현장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은 곳에부터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풍족한 은혜의 비로 적셔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원천이 바로 되신다는 게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의무는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육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육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치유와 함께 영적 광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구원이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상처들을 입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짓밟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의 세력 밑에서 악의 세력도가 결탁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너뜨림을 당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돌아오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은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은 가혹했습니다. 그 20절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을 감사로 견디다 보면은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은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에 날과 같더라. 이건 완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로 넣어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처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핸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꺾지 말고
긍정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신앙의 핸들을 꺾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이 오면요, 어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깜짝을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도요, 성령 앞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저는 그 귀신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완전 귀신을 어떻게 파쇄시키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완전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시는 범사가 잘되는 복,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치유를 받고 우리들의 영혼의 광명을 찾고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